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9절. 그리고 말씀 제목은 성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성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와 제 집사람은 아이를 가진 후 3개월이 돼서야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날이 1991년 3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산부인과 약속이 있어서 갔다가 의사가 그 사실을 월요일 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제 집사람이 약간 속이 상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멀리 나갔다가 미국 국경 있는 곳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면서 이런 불평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제게 자식도 안 주시고요. 하면서 너무 슬프다고 이렇게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3개월 된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해서 이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듣고 보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또 이틀 후면 월요일 날이면 제 집사람의 그런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살아온 날들, 이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믿고 나아갔으면 다 될 것이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며 그 아우성치던 그런 날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나 또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렇게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갈지, 또 자식 키우는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살 것인지 이런 것을 몰라서 또 걱정이 돼서 늘 불안해합니다. 또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늘 건강 걱정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느 땐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다가올 내세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대부분 나의 장래, 또 세상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사건과 또 사고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는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기 싫었던, 그렇게 거부했던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바로는 이들이 군기가 빠지고 배가 불러서 헛소리 한다고 더 심한 일을 하도록 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이들 때문에 자기들이 더 힘들게 되었다고 반발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바로의 미운 털이 박히게 했냐고,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되들었습니다. 이제 자기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비난을 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힘든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5장 22절, 23절입니다. 자, 5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모세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고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왜 이런 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일이 좋아지기는커녕 긁어 부스럼을 만들게 하십니까?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는 따발총처럼 하나님께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는 지금 절망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자신은 안 되는 사람인데 괜히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쪽팔리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금방 바로가 겸손하게 나와서 아,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면서 예수할 줄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는 당연히 준비해 놓고 자신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준비해 놓고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생각대로, 모세가 기대했던 대로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상황이 더 어렵게, 더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기 생각,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를 않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팍한 바로와 또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바로, 그 무능한 자신, 이걸 쳐다보고 이제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가서 순종만 하면 뭐가 잘 될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이제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아가서 말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바로에게 나가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더 나쁘게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교만하고 강팍한 태도와 그 바로의 권세 앞에서 위축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권력자 바로 앞에서 역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한 자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가 헛꿈을 붙잡았구나. 주제를 알았어야지 하면서 이제 심하게 낙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속아가지고 잠시 주제를 잃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 모세는 부름을 받기 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자주 시험에 들었던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들, 이런 비슷한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잘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고 자식들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당연하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삶과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도 않고 뚜렷한 미래도 보이지 않았고 자식들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저래 답답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고 계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give and take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당연히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도 모세처럼 어찌하여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유대식 네가 착각한 거야.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너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신을 이제 학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제 파악을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모세와 같고 저와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성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고 또 심하면 절망하고 교회를 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신에 대한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계획과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또 내 자신이 계획한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입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또 이렇죠.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준 것이 있으니 나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하면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거, 의지하는 거, 또 나의 의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결국 이런 태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매니저처럼, 심하면 종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또 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현재 눈에 보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하고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언제나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사실이고 진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유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검은 황금이라고 그러죠. 석유가 어디에서 많이 납니까? 대부분 석유는 광야나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 오일이 많이 묻혀 있죠. 또 텍사스 광야에, 캐나다는 알버타 광야에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사막이고 광야지만 눈에는 그 속에 보화가, 검은 황금이 묻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태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는 이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왜 어찌하여 왜 이럴 수가 하면서 맨날 이런 탄식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태도, 이런 신앙관을 고쳐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나가라고,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라는 애국 왕을 다루어야, 컨트롤 해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집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무서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바로가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해방을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과 그 결과를 다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단 한 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질질 짜면서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의 보기에 바로가 너무 강하고 강팍하다고 절망하고 안 된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이 정말 초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는, 보이는 문제는 바로의 강팍함이나 바로의 교만이 문제가 아니고 모세의 약한 믿음과 모세의 영적인 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그 오랫동안 100년, 2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광야로 보내서 훈련하시고 또 때가 가까워지자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고 교육을 하고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방법에 따라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 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을 섰고 또 신사참배, 일본항을 신으로 인정하는 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성도를 잡아가고 목사를 잡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지암리 사건 때는 성도들을 교회에 다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문을 닫고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에 불을 질러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불타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해서 세상이 끝나버리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계속 지키고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세상이 끝이 나버려야 일본도 망하고 자신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동력 하늘에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고 더 강성해지기만 했을 때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크리스찬들이 절망을 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보고만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마침내 원자폭탄 2방에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과 한국교회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음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전진하고 계속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live.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고 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크리스천들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었을 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막막하고 불확실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그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다시 교육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인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교육하고 결국에 그를 굴복시킬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로를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리더인 모세와 또 그를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보다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툭하면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나 거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불신자나 거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부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경험하도록 해주었고 그가 부족한 것도 다 대안을 세워주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모세도 바로처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바로가 강팍하다고, 바로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절망을 하고 질질 짜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세와 태도, 이들이 가진 믿음은 불신자인 바로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과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모든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모든 문제의 답과 그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방법을 이루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태도와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한다. 이것이 믿음이고, 믿으면 이렇게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이 역사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이 과정, 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참 지식, 성경 지식, 이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중요한 믿음을 갖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교육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세상 역사와 사건과 사고들 모든 이 자연과 만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눈이 있는 자들은 볼 것이고 머리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입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먼저 믿음이 부족한 내 탓, 또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 교회, 이것을 탓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한 것들, 그리고 일만 조금 안 되면 남 탓을 했던 그런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독일, 캐나다, 또 한국 이런 나라와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설교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이 가장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던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그가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간을,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